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 생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에서의 승리. 시험에서의 승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현장에 가로막고 제일 먼저 시험하는 놈이 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다, 마귀에게 당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시험 든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통해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우리도 승리하라고. 우리 속에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초장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원수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잡다한 생각을 넣어줘서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지 말고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지금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 생각을 이기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겼듯이 여러분들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마귀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방송실 위에 자막 안 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인터넷이 다 나갔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자막을 띄워줘야 되는데 자막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신 차리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험은 아까도 말했듯이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예?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즉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도 유혹해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직접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 사탄은, 마귀는 시험하였습니다. 주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구속사역을 실패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 저주에서, 질병, 멸망,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일에 제일 먼저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장애물로 등장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실패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마귀 시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시험 든 사람 있습니까? 손 든 분도 있고 솔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다 있죠. 그런데 기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시험이 해결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표현한 그 시험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시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것이 여러분들 가져다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은 가장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욥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해서 거지되게 합니다. 거지된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걸리게 해서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가져다 주며 정말 하나님 없다라고 할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놈이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정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한시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우리 믿는 자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가 사탄 마귀 귀신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파괴할 파시할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이제 붙들려서 또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시험당해 고통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이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가지고 있던 재물이, 재산이, 이 물질이 완전히 다 빼앗기고 소유가 다 다른 사람 빼앗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환경을 통해서 물질의 시험이 욥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제 사업이 잘 되다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갑자기 물질이 다 막히고 정말 빌려갔던 사람이 갚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속에 생겨날 수 있죠. 그렇게 생겨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물질로 시험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 시험입니다. 자녀들이 품 안의 자식 진짜 젖먹이는 그 자녀들은 어렸을 때 그 부모 말을 잘 듣지만 머리가 크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어져서 머리가 크면 부모 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욥의 자녀는 이렇게 부모가 잘 키워서 10자녀가 그냥 다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0자녀가 완전 죽어버렸어요. 말 안 듣는 건 두 번째고 집 나간 거 그래서 가출한 건 두 번째고 갑자기 어느 날 진짜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 아프겠지만 그런 시험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어. 예수 믿어봐. 그런데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데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들으면 앉으면 가시방석이고 얼마나 이 눈이 천근만근이고 어깨가 무거워서 아닙니다, 깁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졸다가 그리고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이 교회만 가면 좋은 일은커녕 졸리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제가 전도 이렇게 많이 하면 저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요. 2달 다녀봤어요. 1달 다녀봤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왜?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 여기도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맞지요? 복을 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저를 믿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꼭 그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원수 사탄 마귀가 딱 잡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든 자가 되었어요.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정확하게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한다.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난 게, 그 어려운 일이, 시험 드는 일이 생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느냐 안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 구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욥의 육신의 마귀가 악창을 나게 했다. 욥기서 2장 7절 말씀에 사탄이 이의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 머리까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 종기가 조금 뽀드락지가 나는데 고개 간질간질해 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탁 긁어내면 여기가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고개 가려워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종기 있었던 상처 부분이 날라 그러면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다른 성경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기아장으로 걸고 얼마나 고통, 피부병, 요즘 알레르기성 그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도 고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아내를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순간에 말 통해서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가장 살을 맞대고 살았던 아내가 욥에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여기가 여자가 더 많으니까 남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성질 내겠죠, 그렇죠? 성질 내는 거 성질 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성질 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또 남편들도 계시는데 남자분들도 아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막 믿음 지킨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나가서 대자라. 그러면 이 마누라가 어디서 이렇게 성질 내지 마세요. 내가 죽을 짓 했구나 그런 생각하면 싸움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지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람과 싸움을 결혼해서 한 2달 정도는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싸운 적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30분 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 정리가 싹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를 확 날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화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어디서 배웠냐? 군대 가서 육군 대령 연대장을 제가 6개월을 모신 적이 있어요. 비서로. 근데 이 연대장님이 얼마나 성질이 못된 사람이니 배지값 벌집날로 22도가 자기 적정 온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내가 매일 그거 쳐다보고만 앉아 있겠어요? 비서실에 앉아 있는 건데 23도만 되면 삑삑삑. 야 인마, 날 말이야 바베큐 먹으려고 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온전 내려놔요. 그럼 22도가 내려가면 괜찮은데 내려놓으니까 21도가 되면 삑삑삑 들어가면 야 새끼야, 나를 동태 만들라 그래. 아니 1도 차이인데 무슨 얼어 죽어? 야, 이렇게 또라이가 어디 있나 상관이. 그랬을 때 제가 빨리 올려놓고 문 확 닫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저희 임상사 연대장보다도 더 나이 드신 군인이 저희 임상사가 문 열고 들어가면 화를 그 사람한테 야이 못된 것들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지혜를 얻었어요. 화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문 뚝톡톡 해놓고 뭐 과일 드시겠습니까? 차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마음이 상도 가져 있어. 그럼 갖다가 주면 괘씸한 놈들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화날 때 괜히 거기서 있다가 한데 어디 터지지 말고 싹 나와. 한 30분 1시간 있다가 들어가. 그러면 주병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친구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욥의 친구를 동원시켜서 욥을 괴롭혔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욥기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또 이 밖에 여러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는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감미롭게 하는 유혹으로 미혹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악창이 나고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그 시험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그 욥이 그 사는 현실이 지옥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같이 눈에 보이는 원수라고 하면 무찔릴 수 있지만 이 배후의 조종자가 누굽니까? 원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역사는 원수가 저질러 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산리체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 있는 거, 안 되는 것, 안 좋은 일, 그런 것은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영적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배후의 역사는 이 못된 악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면 우음에 기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좋은 일이 생겨나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인간에게는 절대 절망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를 언제든지 그 예기치 못하는 한순간에 가져오는 그 안 좋은 불행을 가져오는, 시험을 가져오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마감 지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재산도 사업도 사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면, 그 능력이 없다고 하면 다 허사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벌써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있어요. 5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속에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 환경, 귀중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보존하신 주님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권세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편안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도 예수가 해결할 것이니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 주일날 기준으로 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 한 주 동안에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한 주 동안에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에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3가지로 딱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 잘 듣고 마귀의 시험에서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3가지, 첫 번째 양식으로 시험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으로, 먹는 것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할 때 정말 야비하고 치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먹는 것 가지고. 그런데 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음식, 양식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여기 금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식 40일을 하셨어요. 40일을 했으면 배 고프시겠어요? 안 고프시겠어요? 40일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배 고프셨겠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여러분들 환경이나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약한 부분. 전태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못해요. 그럼 주섬주섬 이렇게 주는 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 그냥 막 주려고 하는 마음이 푼수짓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그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게 저에게 또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넘어가죠. 지금은 안 넘어. 그때 모를 때는 그냥 불쌍하다, 인정, 애정, 감정에 이끌려서 팍 도와줬는데, 사실은요 그것이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도와주는 게.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노인이, 정말 남노한 노인이, 목사님 빠마기미냐 나를 도와주세요, 헬프미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집이 저 북쪽 가만히 생각해 11시간 13시간 가야 돼. 기차를 타고 차비가 없어요. 차비 좀 도와주세요. 아, 그러냐고 해서 또 털어서 줬죠. 그때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갔더니 역전 앞에서 거기서 아니 어저께 차표값 줬잖아.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자기 고향 집으로 갔어야지. 그랬더니 깡통 들고 응? 응? 거기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딱 치고 어저께 돈 받고 갔는데 왜 여기 있어요? 물어보니까 응? 술 냄새 확 돈 준 거 가지고 술 먹었어.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겠어요? 이런 일이 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도와달라고 도와줬더니 세상에 아주 습관이구만. 습관. 그 이제는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것도 없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분별해서 도와주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떡덩이 돌로 못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으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금식 후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음식으로 시험한 겁니다. 가장 연약한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하시라 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아서 돌들로 떡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돌들로 떡 되게 해서 먹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날 가장 쉽게 미혹받는 것이 이 먹는 것, 빵. 아마 저 식당에는 뭐 밥 더 이렇게 욕심내서 더 먹으시는 분들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빵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앙과 순교를 잃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빵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빵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빵 때문에 교회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빵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충성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빵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멘. 기준이에요. 요즘 많은 일들을 들려주고 해도 분별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왜 분별력이 생기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법행위니까 척결해 버리고 지워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욕심, 이 지난주 화장품 선물로 사모님들 목회자들 그런데 하나씩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그냥 하나 더 가지고 가. 이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데 욕심이야. 욕심. 다 욕심.
많이 남았어야 되는데 한두 없어요. 다 정리했어요. 나는 감사해요. 2개 필요한 사람 2개 갖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필요해서 갖고 갔다고 하면 괜찮지만 욕심으로 갖고 갔다고 하면 그것도 회개할 거리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했으니까 의식주,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또 사는 것, 집,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다고 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 많을 때, 욕심이 많을 때, 내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다. 거룩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갖지 말. 영적 욕심을, 믿음을 탐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 것들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전부라니까. 예수님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세상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걱정, 근심, 염려 싹 잊어버리고 은혜 충만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 좀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읽지 말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게 뭐냐면 의식주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찬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꼭 그렇게 아들이라면 이렇게 퀘션을 주잖아요. 뛰어내리라 기록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를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음을 의심하도록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아멘?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의심케 했어요. 근데 만약 마귀에게 넘어가서 만약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의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의 눈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주님이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응수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심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마귀의 유혹을 빠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시험할 때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이제 주일날마다 제가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 믿음 생활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이제 설교할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언제냐? 지금 말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누가 화 잘 내느냐면 자존심 건드리면 모든 사람은 지금 다 뚜껑 열고 기민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말세 징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자신 사랑하시죠? 아니요? 사랑하니까 여기 온 거예요. 거꾸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아멘 성령으로 나를 끝없이 제한 없이 천국 가게 만들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랑 육적인 것이 크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백지장 한 장이라니까. 이 종이 한 장이나 마찬가지. 뒤집거나 엎어. 사실 조금 잘못하면 주님 멀어지는 거고 조금 잘못하면 그렇죠? 주님과 원수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으로 살면 안 되죠. 아멘.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시험 든 사람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도 그러한 능력도 이길 힘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만날 때 걱정, 염려, 근심, 좌절, 실망, 실패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웬 축복이, 웬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지려고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인가?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없는 무자식, 정말 거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욥기 40편에 보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더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기까지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간섭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은혜 베푸시는 손길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정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만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거짓의 영광으로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줄 수도 없는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사기, 거짓, 뻥 쳤어요. 뻥 쳤어요. 왜냐면 거짓의 아비가 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처음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꼬드겼잖아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 근데 됐어요? 안 됐잖아. 근데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뻥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험한 것을 주목하고 바라고 나아간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워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계계는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떠나게 하고 화와 같이 죄를 지어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끌고 가게 하는 그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딱 끊어버리고, 아멘, 지옥 못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죄 가지고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를 파쇄해버리고 죄를 끊어내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그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으니 잘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사람도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께 영광 돌리고 자기 칭찬하고 자기께 감사하라고 하는 건 싹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나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뭐 조상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추석 때 구정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 올해부터는 싹 끊으세요. 싹 끊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제사 안 드리는 사람은 괜찮고 드리는 사람 제사집에 가지도 마세요. 음식 만드는 거 가지도 마세요. 뭘 가요 거기. 저도 종갓집 장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이 아니요 1년에 뭐 20번씩 제사 지냈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훈장이야. 그래서 6.25 훈장이니까 뭐 담배 때 몰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집안 망할 놈의 새끼 막 해가지고 야단 맞고 내가 도망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제사 싹 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감사해요. 그래도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난 전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제사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풍이 왔었는데 일주일 동안 무의식 속에서 사셨었어요. 그랬는데 기도만 했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반신불수 풍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기도해 드렸더니 사지가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셔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전국 아프지도 않고 뭐 돌아가시기 전에 목욕 싹 시켜드리고 내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기도원에서 10시쯤에 연락이 와서 집사람한테 이상이 있다고 아버님이 천국 갈 것 같다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15분 있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가는 중에 가보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두 부모님 뭐 장모님이랑 같이 모시다 보니까 잠깐 요양원에 잠깐 모셨거든요. 그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근데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휠체어에 베드 침대를 그냥 내서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내 가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아버지 어디 가시냐고. 그래 돌아가셨는데
하루 전날까지도 쌩쌩하게 아주 편안하게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6.25가 들어와서 6.25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조상 잘 섬겨도 복 받지 못합니다. 조상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잘 섬기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멋있는 옷 사드리고 용돈 팍팍 드리고, 노인들은 고기 못 먹는 줄 알고 갈비 안 사드리는데 갈비 사드리세요. 잘 드십니다. 제가 모셔보니까 그래요. 침샘이 안 나와가지고 갈비를 씹어야 침샘이 터져서 그게 맛있어서 자꾸만 고기 왜 틀리라고? 그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때문에 틀리 낀 거 아니에요? 못 먹고 수고하다가 이빨 관리 못 해가지고 틀리 끼셨잖아요. 그런데 틀리가 뽑힐까봐 아니에요. 잘 이렇게 쓸어들여서 잘 대접하시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뭐 상다리 뻘쭉 찍은 척,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귀신에게 하면 3세대가 저주를 받고, 아멘. 하나님 섬기면 전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만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험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사탄 마귀 귀신을 제어할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아멘. 무슨 독을 받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귀신 쫓아내세요.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는, 시험을 가져다 걱정, 염려, 근심, 여러분들 문제를 가져오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분명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여서 죄로 하와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은 본인의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온갖 핍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뭐 공격 안 받는지 알아요? 믿는 자 가운데서도 공격을 받아요. 제가 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부교육자 생활할 때 시기 질투로 계속 공격받아요. 원수 쫓는 거. 저 러시아에 있을 때는 교단 목사들이 나한테 공격을 했어요.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친다. 그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아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시기 질투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고 있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결국은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안 되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몸은 죽이기까지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그 피로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역시는 죽일지라도 그 영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목숨 내놓고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순종합시다. 또 제사하여 우상숭배, 기생숭배하는 원수를 알고 이겨서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그래서 마귀 역사와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서 믿음 생활의 시험을 이기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 만날 때 괴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